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군데 말씀은 한 사람이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한 기도가 열왕기상에 그리고 또 역대하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렇게 긴 기도가 없어요. 시편에 기도 찬양처럼 있어도요, 이렇게 아주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긴 기도가 다른 곳에 기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짧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서신서도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8장 그리고 역대하 6장에 있는 이 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있는 가장 긴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뭔가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중에 이거보다 더 긴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가 어디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대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뭔가 아름다운 수사 그리고 또 아주 현란한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는데 여기 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너무 절절합니다. 멋진 시간이고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기 솔로몬의 기도는 온갖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재앙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라는 재앙이에요.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가뭄, 기근, 그리고 역병, 전쟁, 포로로 잡혀감,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전쟁과 역병과 기근으로 대표되는 그 심각한 위협,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분명히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전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한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셔요, 우리의 삶에 있는 재앙,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기도가 이 인생의 모든 재앙의 해결책으로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솔로몬, 모든 힘과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 앞에서 가장 기쁜 시간, 하지만 인생의 재앙과 어려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쭉 앞에 8장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기도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서는 어디까지요? 여기 61절까지 기도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요, 우리가 오늘 현재 닥치고 있는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온역, 역병이 전염병이죠. 역병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대요. 이 전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대요. 그러니 이 전이 있는 곳에서는 이 전에서, 아니 이 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는 이 전을 향하여, 그러니 성전, 그곳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때마다 솔로몬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문제를 얘기하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이 전에서 기도할 거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문제를 고할 때마다, 문제마다 우리는 기도할 거고, 그 기도할 때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기를, 우리에게서 이 재앙과 어려움을 건져내 주시고 또 이곳에서 피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문제마다 기도하고 문제마다 들으시고 또 문제를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들으시기를 간구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지치지 않습니다. 아니, 지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의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온전히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 연속적인 기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제 기도했고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또 내일도 기도할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겁니다. 또 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 전을 향하여 그때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가 계신 곳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주님만이 모든 힘과 능력이 계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도 그러죠.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쉽니까? 아니요, 이 문제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저 문제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전쟁, 거기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기근에 대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역병에 대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들, 아니면 우리에게 오는 가난의 문제들,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 어떤 것에도 쉬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 그래서 기도만이 해결책이기에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몽땅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맹목적인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우리의 뜻대로, 아니요, 우리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신뢰로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찾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몽땅 다 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간구가 아니죠. 그건 자판기 꺼내 먹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입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재앙들, 전쟁과 역병, 기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감염병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소외의 문제, 혐오와 미움의 문제, 온갖 우리의 삶을 뒤덮는 이 재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간구로 갑니다. 하나님의 신뢰함,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전에서 주가 들으시기를, 주가 사하시고 주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꺼지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주의 전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은 압니다.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그 언약으로 인도해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쭉 맞춰가면서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52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고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우리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우리도 모세를 통하여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로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저주하시기로 하셨던, 어쩌면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약속을 기억한다고. 그러니 기도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61절 기도가 마지막 마무리될 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들으실 거고, 들으시고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믿고 그것들을 간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이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기도를 마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와 화목한 그 길로 하나하나 그 언약, 약속,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새로운 다짐이 이 기도의 끝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 재앙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재앙이 우리를 위협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사람답지 못한 일들을 해요. 악한 일들을 하게 해요.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또 누구를 향하여 혐오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또 욕심껏 행하게도 하고, 그리고 악쓰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재앙이 우리를 휩쓸어 가서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아니면 때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사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으로 다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를 하나님의 산업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그 기도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요. 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모세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 맺으신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그 일입니다. 재앙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겁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을 이 길로 향하여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이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하나 구약에서 재밌는 게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어요. 사실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왜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조용하죠? 아무도 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으신데, 사실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우리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책을 붙여놨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 둘을,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를 띄어놨어요. 열왕기 상하는 선지서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서로 분류를 해요. 역대 상하는요, 그냥 나머지 책들이에요. 저 뒤쪽에 있어요. 왜 똑같은 역사인데 다를까? 일단 유대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요, 시기적으로 역대 상하는 좀 뒤쪽이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는 뭔가 좀 더 신앙의 관점에서 쓰였다면 역대 상하는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더 실용적입니다. 그러니 무슨 잠언 같은 건 뒤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역사서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추상같이 전했던 말씀들은 그 중간에 선지서로 묶여 있고요. 우리 인생의 지혜, 삶의 적용은 뒤쪽입니다.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의 기도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뭔지 어쩌면 그냥 우리에게 뻥 하고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요. 여기 응답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응답하신다는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요.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확실해지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변화와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게 맡기며 나갑니다. 신뢰하며 맡기며 나갑니다. 그게 열왕기 상의 이야기예요. 역대 상하에서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요. 하지만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삶에 적용을 줍니다. 역대 상하, 특별히 역대 하에 이 6장의 기도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 그대로를 역대하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1절 42절입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41절 4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마지막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래요. 앞에 열왕기상에서 뭐였습니까?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의 산업입을,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시라고 모세의 언약을 열왕기상에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뭘?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래요. 모세와 맺은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더니 역대하에서는 아니, 다윗과 맺은 언약의 은총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뭐가 달라요? 모세와 맺은 언약은 이건 순종,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분명히 이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언약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그래도 쌍방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요. 하지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이에요. 어떻게 일방적이냐면요, 그냥 내가 네 자리를 영원히 지키겠다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에게는 뭐라고요? 다윗, 네 위를, 네 그 왕 위를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내가 빼앗지 않을 거고 다윗 너 위를 영원히 가게 하겠대요. 여기에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의 위는 영원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요, 어쩌면 신명기 그리고 또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자기들이 끌려간 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어요. 이 모든 재앙은 불순종의 결과였다고 가슴 아파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다른 약속을 기억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이 위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 구원자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을 붙잡죠.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 끝에다가 어떻게 붙여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옵소서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이, 우리의 전쟁이,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가난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전염병이 우리의 실수와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기 온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그냥 마땅히 당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가 조금 밍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까? 역대하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깨어진 삶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하나를 슬쩍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라고 간구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쌍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하나를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다른 약속 하나가 있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조건부가 아닌 어쩌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 그거 하나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하나님의 회복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깨름직한 분들이 좀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양심적인 분들이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데, 그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진 삶을 사는 건데 이것마저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요, 뭐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역대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 미움과 혐오와 그리고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가난이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 꺼지지 않는 은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붙잡고 있는 은혜의 약속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 말고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나는 붙잡고 있다고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깨어진 삶에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삶이 몽땅 다 망쳐진 그곳에서, 그것이 내 책임임이 절감되는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쌍방적으로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왜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겁니까? 왜 여전히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정말로 땀 흘리고 애썼지만 이 땅에 여러 가지 얽힌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껏 남과 북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죠. 북쪽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 불편한 분단과 그리고 통일되지 못한 이 사회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고 서로 협박하면서 이 불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망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깨름직함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욕심이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던 그 탐욕이 우리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간구할 그 면목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좀 양심적이에요. 어쩌면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으면 복을 주셨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처한 거 이거 어쩝니까? 라는 삶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맺었던 언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역대하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요, 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만나셔요. 열왕기 상에도 그 이야기가 있지만 역대하 7장에는 그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재앙들을 얘기하셔요. 역대하 7장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얘기하셔요. 이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열왕기 상에서 그냥 그 정도 얘기했어요. 하지만 역대하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길이 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 그게 뭘까요? 역대하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다. 너희들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래서 너희가 악에서 떠나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또 너희를 들을 거다 말씀하셔. 너희를 듣고 용서하고 치료한 그 길이 뭔지 역대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 그게 뭘까? 역대하가 설명해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점점 더 뜨겁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더 낮아지며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 더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더 겸손하게 기도할 일이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일이고 내가 악에서 떠나 주께로 다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료와 그리고 용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에서 모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메뚜기가 날고 그리고 또 온갖 연병이 우리를 덮치고 또 가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더 간절히 주의 얼굴을 찾고 너희는 악에서 떠나라고. 훨씬 더 분명합니다. 분명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시고 너희를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오늘 이 밤에 점점 더 낮추고 뜨거워지는 기도와 간절히 주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악에서 떠나는 새로운 결단과 삶의 변화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역대하에서 이렇게 재앙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하나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얘네들이 몽땅 다 유다를 쳐들어와요. 여호사밧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주님만이 모든 일을 감당하셔요. 어떤 것도 주님을 맞설 수 없다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주만 바라봅니까? 20장 12절에서 주만 바라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만 바라봅니까? 왜입니까? 20장 6절 앞에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주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주를 막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는 그래서 정말로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주를 찬송해요. 그리고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대로 기도한 대로 어쩌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적들의 진을 흩어놓으시고요. 이들은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았는데 정말로 주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재앙에서 건져내셔요.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 뭘 믿으며? 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들으시고 사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여호사밧 이 전쟁을 통해서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재앙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평화가 깨질 것 같은 전쟁의 위협과 그리고 가난과 기근이 우리를 덮칠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역병,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딱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하고 간절히 주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구에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길을 다시 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리고 주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는 들으시고 사하시고 회복하는 일을 하셔요. 오늘 우리는 주가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신뢰하며 부르짖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거예요. 겸손하게 부르짖어 주를 찾으며 주만 바라봅니다. 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은 모든 힘과 능력 그리고 긍휼하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기도하니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내 삶은 점점 더 주 안으로 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올바라지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기도 가운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내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이 재앙의 시절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뜨겁게, 아니 이전보다도 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신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또 도우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모세의 언약으로 그리고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억하셔요. 모세에게 베푸신 은총,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셔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마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가득 채우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실 거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도우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어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며 또 이 기도의 본들을 배우며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이 기도를 통해 어디로? 모세에게 베푸신 은총,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그 은혜 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기대하셔요. 이 기도가 그냥 뭐요? 하나님과 단판져서 역사를 바꿔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를 바꿔내고 환경을 바꿔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주 안으로, 은혜 안으로, 그 은혜의 감격 안으로, 그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능력은 오직 주께 있다고 그 뜨겁고 간절하게 주를 찾는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두 번째 기대는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텐데 이 뜨거운 기도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회복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더 주의 영광 가운데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놀라운 기적과 선물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새로운 결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금, 온 성도,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앙, 여러 가지 가난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위협이
우리를 휩쓸고 또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사 모든 재앙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께서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이 땅을 채우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간구하며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옵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이 변하며 또한 내 삶이 변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사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